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적에 만나면 서로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밥 먹었나? 라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어른들을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곤 했죠. 그게 인사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시기에는 이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것, 그것만 해도 참 큰 은혜였죠. 삼시세끼 잘 먹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잘 사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만나면 하는 인사가 밥 먹었나? 그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밥을 굶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북한 사람들이 먹을 밥이 없어서 굶고 산다, 굶어 죽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잖아요. 야, 먹을 밥이 없는데 라면이 어딨냐? 그러면 라면이 없으면 햄버거를 먹으면 되잖아요. 네, 우리 초등학생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참 우리가 그만큼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해내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죠. 제가 오늘 한 방송을 듣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 특별히 대학생들 중에서 굶고 다니는 애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굶고 다니는 애들이 있대요. 요즘도. 무슨 말인가 제가 끝까지 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우리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타면 제일 먼저 1순위가 뭐냐면 집세 내는 거예요. 렌트비, 월세 내는데 제 1순위예요. 2순위가 뭡니까? 2순위는 교통비. 학교, 직장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는 어차피 타고 다니는 교통비를 떼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통신비 많습니다.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예. 핸드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통신비를 세 번째 떼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뭘까요?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밥 먹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게 사슴도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연애를 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내몰리게 되었을까? 적어도 굶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았다라는 그 기적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도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4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뭐냐?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모두 이 4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된 유일한 기적,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이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던 때 시간이 언제였느냐? 6월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전 1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사의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기 1년 전 6월절에 이 일을 행하셨다. 6월절과 오병이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베세다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세다가 어디입니까? 베드로, 그다음에 안드레, 빌립의 고향, 자기 집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세다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았던 베세다 근처의 빈 들판에서 이 일이 났다. 뭔가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눈이 멀었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안전병이었던 신체장애인의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문둥병,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의 그것을 또 다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적들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뭔가?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라. 죽었던 사람 살리는 것은 가끔 30분 있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끔 하루 있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살아날 수도 있겠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 야,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기적만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자들이 과장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로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데 눈치를 보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탁 내놓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남자들, 여자들이 어린아이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감춰둬도 되겠냐? 우리에게 감춰둬도 먹을 거 다 내놓자 해서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넘게 그렇게 거두어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해요?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침 해가 저물어가는 그때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 베세다 들판으로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라비아 상인들, 우리 실크로드 우리 이야기 들을 때 우리도 가끔씩 보죠. 우리나라에서 쭉 중국을 지나서 쭉 우크라이나 쭉 가는 그 실크로드, 유럽으로 가는 그 실크로드를 가는 상인들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쭉 우리 요르단을 지나서 시리아를 지나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쭉 터키로 올라가는 그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 상인들이 많은 물품들, 귀중한 물품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아라비아 상인들이거든요. 요셉이 팔려갈 때 누구에게 팔려갑니까?
이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인들입니다. 이 상인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이 상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 그랬더니 먹고도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을 듯 하신가요?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기독교인이었던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모든 것에 이성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의 종교에는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반면에 만일 우리가 이성의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의 종교는 부조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성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베레아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 지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성적으로 바라보았듯이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세여야 합니다. 신천지 이단처럼 이만희를 교주로 섬기고 이만희를 제2의 예수로 믿고 따르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버린다면 신비롭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세계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할 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바탕 아래에서 시작을 하되 항상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논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자기 이성으로 논리로 쪼개고 짜맞추고 그렇게 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게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 알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믿으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점점 그 세계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의 세계죠. 여러분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조차 행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꾸만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논리 안에 이성 안에 주님을 가두어 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첫머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참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나. 여러분,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또 좋은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잠시도 쉴 겨를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요? 잠시 짬을 내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도 없었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조차 그랬어요. 정말 바쁘게 사셨구나. 근데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제자들이 번아웃 될 것 같아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이 어디예요? 베세다 빈 들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잠시 사역을 멈추고 쉬기 위해서 주님이 빈 들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빈 들로 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람들이 고울고울 다 연락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쉴 만한 것도 제대로 없는 변변찮은 그 광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입니까?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빈 들로 광야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빈들로 가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빈들로 광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 오늘 쉬는 날이라고, 비 오는 날이라고 다들 집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행여라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곳에 가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이 열망과 이 사모함이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을 향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을 품고 교회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다 빈들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죠. 우리 본문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말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성경에 전통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예.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이라는 달달 배우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진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자세히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성경은 주님께로 모여든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이 헤매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죠? 말세가 이르는데 그 말세가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기간이 임한대요. 어떤 영적인 기간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영적인 기간, 그 기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고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 영적인 말씀이 없을 때 찾아오는 그 기간, 그 기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이 헤매고 있다. 그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 그 예수님. 그리고 몸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빈들이면 어떻습니까? 광야면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그래요. 목자 없는 양 같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을 얼마나 큰 일이 일으켰는가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주님이 자기들에게 몰려든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영적인 기간에 그 허덕이는 이 사람들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을 영어로 우리가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passion이라는 게 뭡니까? 컴이라는 함께, passion이라는 것은 열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난, 고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compassion이라는 것은 함께 열정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고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compassion이거든요. 그게 뭔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 그 영적인 기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자. 그 마음을 품으셨다. 이게 바로 공감의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때 생각을 해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게 공감한다라는 거잖아요. 공감이 뭡니까?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함께 웃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것, 이 공감의 능력이거든요. 이 공감의 능력,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죠. 주변 사람이 아팠을 때 나에게 자꾸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내 말만 계속 하고 있어. 공감의 능력이 들어지는 거잖아요. 공감의 능력에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들어줄 수 있고, 그래 너 정말 아프겠다, 너무 힘들겠다,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줄 아는, 그걸 받아줄 줄 아는, 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이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다. 주님이 이 공감의 능력으로 긍휼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게 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길 잃은 양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몰려들어서 지금 순한 양같이 다 함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39절 말씀 보세요. 보면 주님이 사람들 100명씩 50명씩 어디에 앉히시나요? 잔디밭에 앉히세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갑자기 주님이 앉히시니까 잔디밭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나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길 잃은 양들을 다 모아서 그곳에 앉히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 배불리려 하십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이 사람들을 어디 흩어버릴 수도 없어요. 빈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놔두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이러다 밤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물었죠. 본문 35절 36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35절 36절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말을 합니다. 주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주님, 이곳에는 먹을 게 없고 사 먹을 가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모인 사람들 빨리 흩어서 마을이나 동네나 가게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때 그 장소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해도 우리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도 똑같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반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난감하다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주님 뭐라고 또 말씀하실까요? 본문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 2어.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해당되는 도시락. 모인 사람은 장정만 5,000명이 넘는데 여자와 아이들과 합친다면 10,000명이 넘었을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5병 2어. 참으로 보잘것없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작 5병이라니. 그렇습니다. 우리 상식, 우리 이성, 우리의 논리를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해요. 5병이어로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큰 불도 작은 불소식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거대한 건물도 조그마한 기초공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신이 창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5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주님이 그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참으로 신비한 일이 벌어지죠. 제자들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지금 뻔히 바라보고 있는데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나오는 사람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기적이 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자기가 먹을 것을 먼저 내어놓을 수 있는 순수한 마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비로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희생, 어린아이의 헌신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게 아닐까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오병이어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살아 꿈틀대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하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에 차고 넘치게 거둘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절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도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 2000년 전에 살아계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